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43편 읽었는데요. 43편 마지막 절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네. 42장과 43장이 한 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2편의 5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후렴구의 말씀이 오늘 43편 마지막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이유에서도 이 42편과 43편이 한 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42편에서부터 49편까지가 모든 시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 아니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뒷장을 쭉 보시면 42편에서부터 49편까지가 다 고라자손의 시 아니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43편만 표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지난주 42편 말씀 나누면서 고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의 먼 친척 정도 되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의 고하세 자손으로서 이 고라는 본래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250명의 리더들을 이제 회유하고 선동을 해갖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그들의 어떤 세워짐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역을 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어떠한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고라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과 회중과 각각의 다 하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특별하지도 않고 더 뭔가 그렇지도 않은데 왜 너희들은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모인 무리 앞에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히 고라에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구별하여 특별하게 이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는 네가 제사장의 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 고라에게 꾸짖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16장 9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라는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표현과 또 아까 250명의 리더들이라고 했잖아요. 250명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판가름해 보자라고 해서 너희가 다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그 향로의 불이 나와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고라의 자손에 의하여 쓰여진 시가 오늘 지난번에 읽었던 42편과 더불어서 43편인데 시편 전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어가 쓰여져 있는 시가 시편 전체에 약 한 11편 정도의 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 11편의 시들이 공통적으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함도 잘 나타나져 있는 시가 바로 고라자손의 시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도 지난주 읽었던 42편에 이어서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찬양과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43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판단하시다 그리고 송사를 변호하시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인이 상당히 억울하며 난처한 지경이 처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지경에 대해서는요 아마 42편과 43편이 한 편이라고 한다면 42편에 나와져 있었던 사정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 42편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면 시인이 어떠한 지경을 이야기를 했냐면 악인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라고 하며 비방하고 비웃음과 조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두 절에 거쳐서 거듭 이야기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고 또 마치 재판장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듯이 나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불의하고 간사한 그런 악인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의 그런 불의하고 간사함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면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만 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저희가 복음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한 어째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구절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을 빈정거리거나 또 자포자기하거나 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요. 2절 제일 앞에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2절 제일 앞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이라는 표현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엘로헤 마우지입니다. 엘로헤 마우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억울하고 무자비하게 짓눌려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시인의 호소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빈정거림과 자포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아래서 기대함 가운데 우러나왔던 호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과 믿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의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죠.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주님께서 바르심으로 그 바르심과 선함의 판단함으로 저희들을 판단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귀하게 울려 퍼져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제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후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다라고 할 때에 무소부재라는 뜻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시온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서의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적인 뜻만 보더라도 주의 장막이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처소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처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요, 오늘 이 시를 고백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와 뜨거운 만남과 뜨거운 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귀하게 서려져 있는 그곳을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3절을 한번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산, 나와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있었던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나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전에 안전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가며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43편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또 시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된 감사요 은혜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 귀한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것은, 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주님의 장막에 이르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호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에 합당하고 또 성도로서의, 주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처소에 들어감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께 예배함이라고 한다면, 그죠? 예배하러 나옴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삶, 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바로 빛과 진리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 43편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예배자의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로서의 거룩과 참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의 거룩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이 거룩함이 단지 눈에 보여지는 신령하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참된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의 구별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의 그 구별됨과 또 진실됨, 하나님을 향한 참됨으로써의 진실됨으로 주께 나아감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 이 새벽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 그리고 참됨,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열매로 맺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뜨리려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 거룩과 참됨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